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수아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같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삶을 이렇게 마감할 시점이 되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마지막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하고 그런 말을 남기게 돼 있죠. 죽으면서 꽥 이러고 죽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물론 갑자기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말을 못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마지막에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분명히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 인생의 말년에서 일련의 인생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오늘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23장부터는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볼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내 인생을 지나오면서 내 일생의 모든 것들을 결말지으면서 내 모든 인생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쫙 짜서 후손들에게 남긴다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을 하실 것입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다음에 마지막에 임종시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까? 내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내가 갈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유언장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못 썼습니다. 한 더 줄 쓰다가 못 쓰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은 항상 있어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아예 쓸 생각도 안 해보죠. 왜냐하면 너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고도입니다. 고다요. 멀지 않아요. 저는 제 나이를 생각할 때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벌써 애가 셋인 아빠가 돼 있고 막 이래. 상당히 놀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날 보니 몸매도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고 배에 왕자가 항상 새겨져 있었던 제 멋진 몸매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제 허벅다리는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제 종아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무슨 종마 같다고. 정말 그랬어요, 제 다리가.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여호수아는 평생에 자기가 지내왔던 자기 인생의 모든 인생을 결산을 지면서 그 후손들에게 지금 남기고 있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집약해서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남기고 싶은 말. 예전에 우리가 좀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 그 대구 뭐 지하철 사건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무슨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엄마 나 이래서 미안해. 내가 이래서 정말 미안해. 엄마 나 사랑해. 이게 자기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오늘 이 땅에서 여호수아가 그 후대들에게 있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내 평생을 결산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을 오늘 읽으셨을 때 굳이 안 보셔도 오늘 읽으시면서 이게 마지막 말인데 오늘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뭐를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영상 보시는 분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립니다. 나 설교 잘 듣고 있다. 저한테 빨리 문자로 1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여기 혹시 소파에 들어누워서 보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이 자리나 그 자리나 똑같아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옷 잘 입으시고 온 가족이 경건하게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남기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지금 이거를 쭉 나열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꼭 이건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반드시 기억해라라고 하는 요 말 앞에 요 말을 하면서 오늘 사실 23장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반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쭉 읽는데 이것 봐라. 여기에도 이 말이 있네. 이것 봐라. 여기에도 이 말이 있네. 계속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또 찾으시면 찾으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제가 계속 보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쟤네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의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걸 뭘로 보증합니까? 내가 옆집 아저씨를 아무리 우리 아빠라고 얘기해도 그 옆집 아저씨는 난 너의 아빠 아니야. 난 그냥 아저씨야. 옆집 아저씨야.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뭘로 보증하시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뭘로 보증하시냐고요? 뭘로 확신하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바로 이걸로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필 때 이게 글씨가 아니에요.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읽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아서 죽이시기까지 한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뭐래도 나의 아버지신 것을 성령께서 여기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게 보증이에요. 옆에서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요, 그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보겠다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그러고 믿었나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읽고 똑같이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혼을 내. 그럼 저 아저씨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혼내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옆집 아저씨가 나 너 사랑해 안마 하트 날려보십시오. 기분은 좀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하트 날려주면, 하트 뿅뿅 날려주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수연이한테 하트 뿅뿅 날려주면 쟤 되게 좋아해요. 왜요? 우리 엄마 아빠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사랑의 말씀을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믿음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찬양을 드릴 때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내가 마음에 깊은 확신과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막 담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저 찬양 아무리 틀어줘도 속이 경일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곳에서 그 430년 동안 종됐던 이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꺼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복음을 만나게 될 때, 아하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주의 뜻으로 살겠노라, 이제 내가 주께 헌신된 사람은 살겠노라 하는 그 헌신과 그런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요. 여러분, 이걸 믿어라 한다고 믿어집니까? 헌신해라 한다고 헌신이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부르셔야, 넌 내 거야 라고 딱 찜을 하셔야 그 다음부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불일 듯이 막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바로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분명하게 진심으로 진실되게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여, 너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바로 내 아버지란 말이죠.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너희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신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나와요. 기억하라. 이 모세도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할 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들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명령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요,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히.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예 절기로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기를 만들어 놓고 계속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왜 지킵니까? 절기를 지키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제 8.15 광복절이었죠? 8월 15일 날 왜 쉽니까? 애들은 방학이라 쉬는 거죠. 어른들은 왜 쉬는 거예요? 쉬어야 되니까. 왜 쉬어요? 기억하라고. 뭘? 우리나라가 해방된 걸 기억하라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려면요, 보통 한번 왔다 가려면 먼 데 있는 사람은요 2달 걸려요.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내가 너희 다 먹게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오라는 거예요. 왔다 가는데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 살게 해줬다는 얘기만 들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어떤 걸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첫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아닌데요? 여리고성에서 졌는데요? 아니요. 그거 처음엔 졌는데 전쟁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가니까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긴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 인간적인 어떤 기술, 방법, 군사력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이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이겼어요. 승리가 계속 주어졌단 말이죠.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무기가 아니라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그 많은 왕들과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물리치고 정복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결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나오면서부터 그걸 계속 맛본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꺼내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가 막혔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아말렉하고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빠치시고 수장시키시고, 아말렉 군대가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기게 하셨어요. 계속 승리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왕은 그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이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말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쉬게 하셨다는 말은 안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그냥 단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고 충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쉬게 하셨다는 거는 그냥 안식을 주셨다, 단순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보호와 완전하신 그 안전과 그리고 충분한 은혜였다라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땅,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히 비옥하고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만 잊지 않고 산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에서 안전하고 충분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 그걸 기억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적군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다고요.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에서 다 떠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그동안 싸우신 것, 그 강대한 나라를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땅들을 제비 뽑아 나눠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은혜만 잊지 않고 산다면 너희가 계속해서 너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안식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 모든 적들을 쫓아내실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힘, 내 기술, 내 노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질 것 같은데 이겨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 멸하지 않은 백성들도 남아있어요. 아직은 다 몰아낸 게 아니라 아직은 남아있어요. 지파별로 아직은 좀 싸워야 돼. 그런데 싸우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땅 이미 다 나눠서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기억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수해당해서 또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물난리 나 보셨습니까? 물난리 겪어 본 사람들 계시죠? 참 비참합니다. 온 집안이 한번 쓸고 가면요, 정말 비참해요. 저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이 상습 침수구역이야. 여름만 되면 잠겨.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여기저기 도망가는 집이야. 근데 우리 집이요, 폭삭 망해가지고 글이 내려갔어요. 진짜 다 그냥 탈탈 털리고 딱 고기 내려갔어요.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하다가 4개를 빌렸네? 빌렸어. 산 것 따위 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동을 딱 해가지고 이제 심어먹고 다 비워졌잖아요. 거기 보니까 땅이 이게 심어먹고 나면 땅 울퉁불퉁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우리 농, 세탁기, 냉장고 막 여기 그냥 퉁퉁 있는데 참 보니까 할렐루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날 보니까 없던 매트리가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누가 버린 매트리스 주워다 놓고 거기서 잔 거야. 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딴 건 다 괜찮았어. 근데 여름에 그 물이 개천으로 흐르는데 거기가 비만 좀 오면 막 철철 넘치는데, 아이고, 그날 저녁에 100mm 더 온다는 거예요. 비 100mm 더 오면요, 그 동네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까지 대충 싸가지고 여기저기 우리 집 식구들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여기저기 막 교회로 도망가고 옆집 우리 교회 성도 집으로 도망가고 막 다 도망갔다고요. 비참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요,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아예 꼭대기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예. 이제 상습 침수구역 거기 그 동네 다 잠겨도 그 집 안 잠겨. 딱 그 빌라 꼭대기에다 딱 갖다 놓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문 열어놓으면 산에서 산들바람 살살 들어오지, 산에서 울지. 아이고, 문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 알면 돼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가 더 위험한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는 게 그냥 아예 그냥 기정사실이야. 싸움은 이기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나 그냥 무조건 이겨 우리는. 그러니까 칼 대충 쓱쓱 갈아가지고 야 가자 싸우면 되는 거야. 그냥 푹 찔러면 그냥 이기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심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보다 더 가질 수 있었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나를 잠식하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돼요. 감사가 더 이상 감사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를 이루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인간에게 다 주셨다고요. 다 믿고 내 대신 다 다스려. 마음껏 누리고 먹고 다 해. 네가 이거 매니지먼트 다 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산 중앙에서 같이 거닐 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릴 때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단의 꾀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은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허물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했습니까? 자기 바로 앞에서 홍해바다 갈라진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0가지 재앙 내려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하고 짜증 부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잇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붙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신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이 누어다라는 미국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노벨 최고 경영자였대요. 그는 기업 회생 전문가인데 노벨이 파산 직전에서 세계 3위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한 게 이 사람 때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에는 5개의 E, 알파벳 E가 있는데 제가 영어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저의 발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거 착각할까 봐. 흥분, 열광,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죠. 충만, 도취, 소멸, 이렇게 5가지 얘기인데 그 중에 4번째 걸 조심해라. 이들은 순서대로 일어난다. 먼저 자기 회사에서 하는 일과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흥분 상태가 있다. 그 다음에 열정적이 되는데 일이 성공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충만감으로 이보다 강렬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다. 하지만 일단 잘못된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도취 상태에 이르면 저절로, 그리고 어김없이 따라오는 5번째 단계, 다시 말해 소멸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소원해진다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계속된 불화와 갈등 끝에 연락을 끊고 남처럼 지낸다라는 말이에요. 남처럼 지낸다.
여러분, 남처럼 지내는 거지 남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차라리 미워하래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건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래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조차 안 하는 건요, 이제 무관심 단계로 들어가는데, 상담가들이 그러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답니다. 차라리 미워하면 회복은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관심 딱 끊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발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가 서로 무관심하면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뜻이에요. 무시하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희들이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요, 피해 혁명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연구했습니다. 8건의 러시아 혁명사를 저술했습니다. 장장 50년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 끝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50년 연구의 끝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게 하면서, 너희들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 까먹는 순간 너희들 박살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 받은 기억을 우리가 리마인드하면 리마인드할수록 우리에게 그때 받았던 그 열기가 있어요. 그 자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다잡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희 예전에 이분 책을 가지고 이제 읽고 뭐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예일 대학, 뭐 하버드 대학 이런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한 10년 전에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정신 지체 장애인 그 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담당했던 아담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뭐냐면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나이가 25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나이가 25이건 말건 간에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걸 전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나우엘 박사는요,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알아주든 말든 계속 도와줘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계속 얼굴 세수해주고, 이 닦아주고, 면도해주고, 머리 씻겨주고, 뭐 이렇게 옷 입혀주고, 그리고 밥 먹는데 2시간씩 걸려요. 근데도 밥 계속 이렇게 먹게 해주고. 그래가지고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예요. 근데 그분이 헨리 나우엘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박사님, 지금 할 일이 참 많고 이 박사님 쓸 책도 많은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이 젊은이를 돕는 거는 이 젊은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고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 묵상이 되든 이런 우리 엘리나 박사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든 간에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진하게 받았던 때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열정이 식어질 때마다, 내가 마음이 공고해질 때마다 그때 그 기록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정말 놀랍게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내 안에 열기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추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 이걸 주일마다 와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감사하며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여쭙고 여기에서 그 힘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자기 인생 끝자락에서 유언과 같은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억해라.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영적인 그 눈, 영적인 감각,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예민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더 예민하고 더 날카로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바꿔나가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무디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디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그런 감각과 그 눈이 무디어진 것뿐이에요.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회복되어지시면서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평생에 기억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신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앞에 바라보며 갈망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업과 직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땅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주시옵소서. 영원한 결단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밖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하나님을 넘겼으며 하나님과 마음과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 결단과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역 앞에는 사고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날마다 부르짖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교제와 하나님 붙잡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싸우신 그 싸움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얻는 모든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 아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성품과 그 행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싸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마침내 그 땅을 얻게 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밟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독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우리 마음에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 그 사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